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또 이렇게 다른 교회 또 찬양을 또 우리가 같이 듣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도 또 이렇게 또 특별한 또는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주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망해가던 나라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 조선의 역사도 보면 이 한 사람, 이 고종이라고 하는 무능한 왕으로 인해서 나라가 정말 총 한 번 쏴보지 못하고 망하는 그런 불행을 우리는 지난 세기에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또 이순신 같은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를 구해내기도 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조선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많은 분들이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 기억으로는 대부분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개 이름을 메리라고 불렀습니다. 그걸 기억나십니까? 메리 이랬습니다. 왜 우리 한국 사람이 개 이름을 메리라 지었을까? 제가 참 궁금하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신학교 가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신학교에 우리 역사학 교수님께서 그 유래를 말씀해 주셨는데 영국 그 스코틀랜드 역사에 메리 여왕이라고 있습니다. 이 메리 여왕은 가톨릭 신자인데 그 당시 스코틀랜드의 개신교를 핍박한, 너무나도 핍박하고 모든 개신교인들을 다 순교의 제물로 죽이라고 명령하고 그렇게 핍박한 그런 왕이 메리 여왕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사람들이 그 메리 여왕을 조롱하기 위해서 개 이름을 메리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알지도 못하면서 개를 보고 메리 그렇게 불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이 메리 여왕이 우리 개신교 신앙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말살하려고 할 때 목숨을 걸고 기도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존 낙스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종교 개혁자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교인데 이 장로교를 창시한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존 낙스는 이런 메리 여왕의 핍박이 있을 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가 잘 아는 주님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게 죽음을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존 낙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 메리 여왕이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메리 여왕이 죽기 전에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라고 그렇게 여왕이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때 존 낙스 이 한 사람의 기도가 스코틀랜드의 수많은 개신교 신자들의 목숨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장로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된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어떤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지만은 어떤 때에는 정말 그 한 사람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뿐만 아닙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 어떤 공동체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죽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죽어가던 목장을 살리고 전도회를 살리는 것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제대로 된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맞이해서 오늘 또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물러가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전 7세기경에 일어난 일을 적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100여 년 전에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남왕국 유다도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바벨론과 애굽이라고 하는 두 제국이 서로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유다 왕국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두 제국 사이에 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위정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국민들의 힘을 모았으면 소망이라도 있겠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장부터 쭉 살펴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하고 또 타락한 그런 상태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장 16절을 보면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며 우상을 섬겼다고 합니다. 2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아니했습니다. 관리라고 하는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기는커녕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악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들의 죄는 종교적인 신앙적인 죄뿐만 아니라 3장 2절을 보니 길가에 앉아 남자를 기다리는 아랍 사람처럼 음란한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그런 모습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3절을 보면 백성들로부터 관리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다 부패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 결단이 날 지경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급하게 찾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하나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에 차마 멸하시지 못해서 그 성에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이라도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애타는 마음으로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단 한 사람의 의로운 사람이만 있어도 그 계획을 취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그 나라 그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관영한 땅을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가 느헤미야입니다. 44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기근 가운데서 구원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은 참 불쌍하기 짝이 없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복 형제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참으로 불쌍한 그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결국 억울하게 형제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달란트에 20냥에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의 바로의 경호실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나중에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그야말로 기구하고도 기구한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무슨 선한 영향력을 미칠 만한 어떤 그런 환경도 조건도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해서 요셉은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한 불쌍한 소년에 불과하였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한 노예의 신분으로 감옥에까지 들어갔던 죄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을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노예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노예 한 사람 요셉을 인하여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이 하나님께서 요셉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말할 수 없는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보디발은 종 하나 잘된 덕분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장은 아마 교도소의 모든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 일임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요셉을 신뢰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에게 맡긴 일은 신경 쓰지 아니해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직접 교도소를 관장할 때보다 요셉이 관장할 때 더 그 모든 일들이 잘 풀리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교도소장에게 복을 내리시고 또 거기에 갇혀있던 관원들에게도 복을 내리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어서 정치를 잘 함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의 국민들이 7년 흉년을 잘 극복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그 굶주림의 고통 가운데 있던 많은 사람들이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과 그 아버지 가족이 70명이나 되는 많은 식구들이 그 극심한 흉년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던 것도 요셉 한 사람 덕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가족들을 살렸고 이웃을 살렸고 나라를 살렸습니다. 그는 주위의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그의 생애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가 무슨 위대한 기적을 행했다든지 무슨 대단한 어떤 일을 하였다는 그런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특별히 한 것은 꿈을 잘 해몽하는 그런 은사 외에는 그가 특별히 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나 용맹스러운 여호수아나 혹은 갈멜산상의 그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하였던 엘리야 선지자와 비교해 볼 때 비교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닌 것입니다. 또 요셉이 아주 위대한 무슨 설교를 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는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과 같이 성경을 기록한 일도 없습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평범한 한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귀하게 들어서실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이 많고 지체가 높은 사람들을만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서시는 것이 아니라 마른 막대기와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그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면 그의 삶을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을 뽑으시고 자신의 일꾼을 삼으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8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 다윗을 택하셨고 양치는 목종이요 뽕나무 밭에서 뽕 따고 그렇게 농사 짓는 아모스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어느 누구라도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를 잘 압니다. 갈멜 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하여 싸운 믿음의 영웅이요 기도의 사람으로서 3년 반 동안 비를 오지 않게도 한 사람이요 그 메마른 땅에 비가 오도록 기도하여 비가 오게 한 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엘리야를 우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고도 지치고 피곤하여서 넘어져서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한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개인적으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쓰시지 않고 오히려 저와 여러분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잘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일을 한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이 자기 영광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자기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부족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행하고 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평범하기 그지없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존 낙서와 같은 기도의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의 그 헌신과 기도를 받으시고 내가 섬기는 목장이, 내가 섬기는 기관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내가 섬기는 직장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 그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감옥에서도 복을 주시고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도 복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일은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섬기는 목장과 또 기관과 또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렵습니까? 가정에 소망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하셔서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결단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 이 어려운 때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각 기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만연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러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구청장님과 구청의 과장들과 직원들이 한 5명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요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으니까 예배를 좀 안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안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청장님과 그 직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직자로서 마땅히 지금 할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코로나 사태를 막으려고 애를 쓰시지만은, 나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셔야 이 나라가 코로나 사태에서 놓여날 줄로 믿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더욱 깨어 기도해야 되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설득이 잘 되었는지 구청장님이 가시면서 목사님, 이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러고 갔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과 하나님이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과의 삶은 많이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서로 조심할 것은 조심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우리는 두려워 말고, 오늘 그 귀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많고 정말 가슴 답답한 일이 많아도 그래도 결단코 하나님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인가. 저는 성도들의 신앙 간증을 들을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곳곳에 저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이 나라의 소망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오늘 또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 힘써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결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도 무슨 뉴스를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면서 라디오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대형 교회 300교회를 조사를 했는데 70% 교회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그런 통계를 보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교회들마다 다 사정이 있고 또 큰 교회들은 많은 성도들을 통제하기가 어렵고 또 낯선 사람들을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참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쨌건 우리가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고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보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전념하면서 절제된 생활을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고난당하신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기간인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해동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정말 말씀과 기도 생활에 더욱 힘쓰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일주일 내내 교회에 출근해서 그저 말씀과 기도 생활, 그 외에는 뭐 다른 것을 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우리를 경건한 시간을 보내도록 하시고 있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때 우리 가정에 소망이 생기고 우리 교회가 복되게 되고 또 이 나라가 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때에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운 때를 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교회를 폐하고 예배를 폐하라고 하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만은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우리 한국 교회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어려운 때에 더욱 깨어나게 하시고 더욱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교회들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어려운 중에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을 보내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의 삶에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